지금 오늘로 사단의 전략을 16번째 계속 그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눴어요. 열심히 공을 찼는데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그 팀이 져버렸어. 왜 그랬을까? 골을 못 넣었어. 90분 내내 몰아붙였는데 마지막에 한 번 뚫렸는데 상대방한테 골을 먹여버렸어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동안 뛰어다닌 건 아무 필요 없어요.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죽기 살기로. 자기 재산을 바쳐가지고 교회도 지었어. 근데 죽은 다음에 눈 떠보니까 지옥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어디 여행을 한번 제대로 갔나? 어디 가서 속 편하게 술 한 잔을 먹어봤나? 몰래 먹기는 했겠지만은. 에? 그러니까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적겠냐는 거예요. 있죠. 많아. 의외로 많을 수 있어.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종교생활만 실컷 하고 돌아다니다가 더 주주스러운 건 목사가 돼버렸네. 그 사람이. 이건요, 재앙이에요, 재앙. 완전히 망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정말 어렵게 힘들어가지고 근데 와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부자가 돼버렸어. 근데 이 사람은 착각해. 자기가 믿음이 좋아서 복을 받은 줄 알아요. 그게 아니요. 하나님이 복을 준 게 아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복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이요, 저주예요. 죽을 때까지 못 깨달아. 왜? 어려운 게 없으니까. 기도를 하고 싶어도 안 돼. 자기도 좀 겸손하고 싶은데 안 돼. 겸손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 왜 안 될까? 겸손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응? 교만한 조건만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애들 잘 나가지요. 부자지요. 집안 가문 좋지요. 응? 뭐 겸손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겸손하고 싶어, 자기도. 새벽기도 하고 싶어. 근데 새벽에 눈이 안 떠져. 응? 뭐 안 떠지는 걸 어떻게 하겠어? 저녁마다 시계는 맞춰놓고 자. 근데 울리면 못 일어나겠는 거야. 왜 못 일어나냐? 이 마음에서 갈급함이 없거든요.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아. 망해봐. 그냥 절로 나오게 돼. 절로 간다는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새벽 기도를 안 할 수가. 그 전날부터 와 있어야 돼. 철야. 여러분, 이 땅이 전부라면 간단해요. 이 땅이 전부라면 눈에 보이는 것이 복이에요. 근데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 땅에서 망한 사람 같지만 천국에서는 안 망한 사람이 있고, 이 땅에서는 엄청나게 잘된 사람 같은데 천국에 가면 쫄딱 망한 사람이 있다. 우리는 어느 길에 서야 되냐? 이게 이제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들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16번을 설교를 해왔다. 그건 우리 안에 승리의 간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승리의 간증. 아, 내가 옛날에 이걸 못 깨달았는데 이렇게 했더니 승리했다. 이런 역사들이 있어야 우리가 말씀의 열매를 먹는 삶이지, 설교만 듣고 설교만 하고 그냥 시간만 갈고 가고 그럼 1년, 2년 후에 뭐가 달라지느냐 이거예요. 이러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 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를 확 사로잡아가지고 내 삶을 움직여버리는. 오늘 또 엄청나게 흉받지요? 그렇게 남이 말하지 말자고 그러는데 나도 흉받네. 응? 그렇게 판단하지 말자고 그러 이제 그만해야 되거든. 이 소리를 10년, 13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이해가 되기는 돼. 설교를 하는 나도 안 되는데 여러분은 어디 가겠어? 응? 말씀을 들었으면 10개를 들었으면 하나라도 지킬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똑같냐 그 말이에요. 너무 폄하하지 않은 뜻이 아니라 현실이 그렇지 않냐.
현실이. 누차 말하지만은 이세종 선생은 우리나라 영성운동의 일대인데, 일제시대에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종이었어요. 원래 종. 하인. 가난하고 못 배운 것이 한이 돼가지고 악착같이 살아가지고 돈을 많이 가졌어. 땅 부자가 됐어. 지주가 됐는데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성경을 보기 시작했네. 성경을 많이 보는 것 중에 우리 교회도 성경 읽고 운동이 엄청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일이라 생각해요. 그래요. 근데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을 읽다가 내 마음에 레마로 딱 부딪히는 게 있어야 돼요. 읽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에 내가 아는 분이 그랬다니까. 새벽기도 끝나고 2년 동안 타자로 타이핑을 했어요. 성경을. 쓰는 게 아니고 타이핑을 했어. 그래서 손이 나가버렸어. 왜 파스를 붙이고 다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새벽기도 끝나고 몇 시간씩 이걸 타자를 쳐가지고 그거 10분이면 다 편집할 수 있는데 가져다가. 응? 얼마나 가상해.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이제 성경 좀 읽어야겠다고 그러더라니까. 2년 동안 타자를 쳤는데 나는 그분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2년 동안 타자를 쳤는데 스스로 읽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 좀 봐야겠대. 성경을 봤다. 성경을 보는 중에 내 안에 레마로 다가오는 게 있거든요. 칼같이 다가오는 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잖아. 막 비수같이 내 자존심을 뭉개뜨리고 나를 팽개치는 말씀이 있고 나를 찔러버리는 말씀이 있거든. 그러면 그것이 나를 확 바꿀 수 있는 레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세종 선생은 성경을 읽되 씹어서 먹었다. 먹었어.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먹으라 그러지. 말씀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먹으면 곧바로 내 삶에 영향이 생겨요. 배고프던 사람이 배가 편안해져. 그리고 힘이 나고 기분이 좋아. 여유가 생기고. 이게 변하잖아요. 그냥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먹으면 계시록에도 그렇고 당장은 단데 입에서는 단데 속에서는 쓰다. 말씀을 당장 기쁨으로 받지만 다 맞는 말씀이니까 기쁨으로 받지만 그걸 가지고 세상에 가서 싸워서 이 말씀을 지켜내자니 내 오장육부가 뒤틀려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고 손해를 봐야 되고 참아야 되고 억울해도 말을 못하고 이런 쓴 과정이 있을 때 나는 천국의 시민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잖아요. 이세종 선생은 성경을 읽고 그대로 지켰어요. 그대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자기 심장에 꽂히면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4개월을 있다가 자기에게 땅 문서 잡히고 빌려간 사람들을 다 탕감해 줘버렸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절대. 이것이 바로 말씀을 받는 자세라.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 삶에 간증의 열매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간증의 열매. 오늘 사탄의 전략 중에 우리가 사탄의 입장에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의외로 너무 많은 메시지들이 있다는 걸 내가 발견한 거예요. 사탄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역지사지로. 사탄의 공격에는 원칙이 있어요. 사탄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사탄 있죠? 귀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은 공격해요, 안 해요? 하지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사탄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간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간에 공격한다는 걸 알아야 돼. 지금도 공격하고 있어. 예를 들면 예수님도 공격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공격을 안 받겠어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거듭났으니까 사탄이 공격 안 한다. 양신의 역사는 없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귀신이 들어오겠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신학적인 논쟁하자는 게 아니고 현실을 봐라. 예수 믿다 실족한 사람이 한둘인지
한때 쓰임받다가 변질된 사람이 한둘인지. 그러면 옛날에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건 가짜요? 손 얹어서 귀신이 나가고 손 얹어서 병이 났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그때 그 사이에 거짓말이었어요? 진짜였어요. 진짜였는데 사단 원수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넘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안 넘어지겠냐는 거예요. 우리 다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야. 아시겠어요? 우리 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 어디든지 공격해. 에덴 동산에도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에덴 동산에도 여호와께서 거니시잖아. 에덴 동산에. 근데 이곳이 뭐라고? 사단이 공격하지 못할 것이 없고요. 공격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천국에 가기 전까지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의 권세자인 사탄의 수하에서 공격받을 수 없는 그 환경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지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이러면 넘어질까? 이러면 구원 잊어버릴까? 이러면 큰일 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덜덜덜덜 떨면서 날마다 경성하여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지혜롭고 안전한 삶이지, 그것이 믿음의 삶이지. 확신하고 사는 삶은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천만한 삶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단계별로 잠시 겨운다는 특징이 있어요. 접촉을 해요. 그렇잖아. 접촉해. 그리고 거점을 확보합니다. 틈을 보이면 이 세상에 병원군이 계속 돌아다녀. 그러다가 약한 사람한테 가서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체력이 강해가지고 이겨버리면 떨어지는데, 이것이 마지막에 정착해버리면 장악돼가지고 이제는 그 인생이 끝장나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신천지가 들어올 수 있죠. 왜 안 들어오겠어? 응? 한국계 여지간한 데는 다 들어가 있다는데.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들어온 걸 어떻게 막아? 밖에다가 뭐 신천지 출입금지, 아이고 무서워, 여기는 안 들어가야겠네. 그러겠어요? 그게 뭔데? 그까지 이게 뭔데? 교회 부침집도 쫓아다니는데. 우리 교회 올 수 있어요. 오는 걸 어떻게 막냐고. 다 똑같이 생겼는데. 응? 문제는 와서 한두 주 예배 드리다가 여기는 안 되겠다. 그리고 가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꽉 터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하다가 어떤 술수를 부린다면은 그건 큰일 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듯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요. 공격하는 걸 막을 수는 없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문제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 돌아오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가. 그걸 알았으면 듣기만 하지 말고, 듣기만 하고 행치하여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그대로 대비를 하고 행하여서 승리하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신의 믿음을 확신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확고하게 붙잡아야 돼요. 병도 예방이 제일 좋아요.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아. 근데 어쩔 수 없이 걸렸다면 초기에 발견해서 조기 치료하는 게 제일 좋고, 치료의 시기를 놓쳐버리면 안 되듯이 마귀의 공격도 예방이 우선이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단의 미혹을 받는다면 그걸 알고 초기에 끝장을 내야지.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 자신을 지배하게 만들고 나를 완전히 장악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축기 사역자요, 중보 기도 사역자인 여자분인데 앨리스 스미스 여사는 영적 침소로 그런 책을 썼어요. 가정의 영적 오염을 제거하라. 굉장히 제목만 들어도요, 가정이 영적으로 오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사실은 인사이트를 주는 거예요. 포로들을 해방시켜라. 이런 책들을 썼대요. 이 스미스 여사는 땅이 오염되듯이, 땅이 방사능에 오염되고 농약에 오염되고 화학물질로 오염되듯이 눈에 보이는 집도 더러워지고 오염이 되듯이 영적인 상태도 능히 오염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인정해야 돼요. 미국에서 실제로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봤는데 이런 이야기를 소개를 했어요. 자기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돌도 안 됐을 거예요. 갑자기 까닭 없이 죽어가요. 병원에 가면 이상이 없어. 근데 하루에도 몇 번씩 사선을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 부부가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자기 목사님을 청하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 뭐 방법이 없으니까. 병원에 가면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데 얘는 죽어가는 거예요. 응? 죽어가.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대화를 하고 이제 답답하니까 상담도 하고 하는 중에 뭔가 영적으로 오염됐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 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면 세계를 다니면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아프리카를 여행하다가 이제 가면 기념품을 사오잖아요. 그쪽 샤머니즘을 토테미즘에 있는 어떤 형상을 사온 거예요. 아프리카에 어느 나라에 가서 아주 유치한 목각 인형 같은 거 이런 거를 사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야기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이때 목사님께서 그걸 가져와라. 그랬더니 아주 음침하고 악하게 생긴 목각 인형이 이제 기념품이라고 사왔는데 그 관점으로 못 본 거예요. 그것을 집안에 들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회개하고 그 오염된 것들을 정리해버렸을 때 이 집이 평온해지고 이 아이가 그 즉시 그런 현상에서 자유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약한 아이니까 아마 영적으로 공격을 받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거예요. 모든 고통과 악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할로윈데이, 귀신날이죠. 포켓 몬스터, 해리포터, 사주 운세를 보는 책들. 제 초등학교 동창 엄마가 귀신 들려가지고 신 들려가지고 막 점장이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예수 믿었는데 내가 그 이야기는 여러 번 했어요. 그때 이미 징조가 있었어요. 그렇게 귀신이 들어와서 장악하기 전에 그 집에 가면 내가 예수 믿기 전인데 사주 관상 책을 놓고 사주를 봐준다 하고 앉으라고 그랬어요. 나는 싫더라고. 예수 안 믿을 때도 난 싫었어. 아니, 됐다고. 근데 그걸 자꾸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틈을 타고 몰고 들어왔다는 걸 알아야 돼.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다. 오늘 그런 눈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눈을. 점성술, 사주 운세를 보는 책들, 스포츠 신문 보면 그 별자리 운세 보고 뭐 어쩌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것에 매이냐. 내 띠가 어쩌고 저쩌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띠 이야기 어쩔 수 없이 할 때가 있어. 나 원숭이 띠다. 잔나비 띠. 응? 이제 그런 말 할 때가 있네. 그때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그게 뭔데 그까지 이렇게. 내가 원숭이야? 사람이지? 그런 게 싫다. 이거. 그런 것조차도. 요가 학원을 다니는 거. 요가 학원 다니지 마요. 존말할 때. 하여튼 너무 영적으로 깜깜해. 희한해. 그렇게 모를까? 응? 그게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응? 사모님도 요가 학원 다닌대? 사모님도. 우리 교회 사모님 말고. 이방의 종교인들과 접촉하는 거. 고사 지내는데 옆에서 뭐 이렇게 해주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것들이 다 쌓이면 우리 안에 영적으로 해롭다 그 말이에요. 좋을 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에? 고대 골동품을 수집하는 거. 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집에는 고양이 인형. 예수 믿는데 나 그거 봤어요. 고양이 세계 여행하고 다니면서 그 있잖아요. 그 도자기로 만든 고양이 그거 수집하는 게 취미인 사람. 개구리도 수집해 놓은 사람도 하나 봤어. 세계에 있는 개구리 형상은 다 갖다 놨더만. 유리로 만든 개구리 막 이만한 개구리서부터 새끼손가락만한 개구리까지 애미 개구리, 새끼 개구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에다가 전시를 쫙 해놨어. 나무로 만든 개구리, 뭐 아프리카 개구리, 한국 개구리, 미국 개구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 수집을 쫙 해놨어. 네? 그런 거. 어느 목회자는 외국에 나갈 때마다 스타벅스에 들려가지고 그 템플러라고 그러나? 그 물병 있잖아. 뭐? 아, 템플러 아니요? 뭐요? 텀플러요? 그걸 텀블러라고 그래요?
템플은 절을 말하는 것이고 나는 예수밖에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걸 사다 모으는 재미가 있다. 거기 그려진 게 뭐 여신상인데 스타벅스에 그려져 있는 게 여신상 아니요? 여신상. 호랑이 그림을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있는 백호든지 호랑이를 그냥 앞에다가 다 갖다 놓은 그러한 성도집도 있어요. 또 한쪽에 하면 술병을 그냥 모아놓고 얼른 마셔버리든지 마시지도 못할 거 수십 년 동안 먹지도 못해 이제 썩어가지고 그런 거.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거나 경배의 대상이 되거나 사탄의 출입구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좋은 것도.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공격을 받을 수 있는데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것 또한 미신적인 생각이나 혹은 신앙 아닐까요? 저도 무슨 말인지는 압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어느 정도 제가 동의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절간에 가서도 잠잘 수 있습니다. 절간에 가서 밥 먹었다고 해서 내가 뭐 잘못되겠습니까? 그럴 리도 없지만 먹는 데는 뭐 어때? 그런다고 뭐 귀신이 붙어오겠어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동의하지만 그러나 계속 말로 가. 갈 필요는 없잖아. 응? 돈 주면서까지 찾아갈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개구리 인형 누가 하나 줬다. 아이고 귀엽네. 그럼 놔뒀다가 뭐 없어지면 말고 깨졌으면 버려버리고 누가 좋다 그러면 줘버리고 그러면 될 걸 갖다가 오직 눈 부릅뜨고 전국을 다니면서 개구리 인형만 그걸 수집해서 갖다 놓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둠의 영이 틈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통로가. 네. 그것 자체가 능력이 있다거나 우리를 해치는 어떤 요소가 된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그 정도의 힘은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그 정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문제는 그런 것들을 정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마음이 그것으로 향하여 자꾸 감에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즐기고 있고 취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대변하냐면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있다는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안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나름대로 기도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충성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숙제를 하나씩 드리고 싶은데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이 시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집안 구석구석을 기도하면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교회가 그때부터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십자가 들고 다니면서 믿지 않는 남편한테 그냥 자고 있는 사람한테 이마에다가 올려놓고 이런 미친 짓 하지 말고 그런 뜻이 아니라 영적인 시야로 뭔가를 좀 볼 필요가 있다. 볼 필요가. 앨리스 스미스의 간증을 하나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그분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소유 중에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영적으로 나를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게 중요한 이야기죠. 자신의 예를 하나 들었는데 제가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아이들이 어느 날부터 집안의 거실 한쪽에만 있으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꼭 그 자리만 가면 불평을 하고 험담을 하고 투닥거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냥 그러는가 보다. 그 나이 때는 그러나 보다.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 이상하게 이 일이 반복이 되고 특정한 장소에 가서 놀기만 하면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걸 영적으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어머니가. 이 사람이 축기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않은 거지요. 이게 왜 이러는가.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께 깊이 했어요.
왜 이것이 우연한 일은 없을 터인데 어디서 왜 무슨 연고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벽난로, 그곳 옆에 있는 벽난로에 한번 가볼 것 같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이라 여기고 그곳에 갔어요. 왜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마음을 주셨을까? 벽난로 위에 자기 돌아가신 이모가 남겨놓은 책이 6권이 있었어요. 보지는 않았어. 겉이 화려하게 장식으로 장식된 화려한 책이 6권이 꽂혀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그 이모가 자기한테 유물로 주고 갔기 때문에 생각 없이 꽂아놓은 거예요. 그것을 열어보고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거기에는 전 세계의 괴물, 그림, 이무기, 막 이런 어떤 신비적인 캐릭터들, 이런 것들이 6권의 책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인 것에 이 어리석음에 대하여 회개하고 그것을 정리해버렸을 때 그 아이들에게 있었던 그런 현상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이 말씀을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탄은 우리가 어떤 것을 허용할 때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철저히 중간자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이간자를 쓰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요. 사실은 인간 할 때 그 간자가 사이간자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원수 마귀 사이에 서 있는 철저히 중간자적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열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악한 마귀를 향하여 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지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이 말이에요. 앨리스 스미스는 사람에게 마귀가 침투하는 통로가 셋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 눈이 사탄이 통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물론 성령께서도 눈을 통하여 역사하죠. 말씀을 보는 것이 눈이잖아요. 그렇듯이 그냥 똑같은 도구지만 원수 마귀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통로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이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마태복음 18장 9절 시작.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면 빼어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외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볼 때 죄가 들어오고 눈을 통로로 통하여 내 마음속에 악한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지배한다.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한다. 보지 못할 걸 자꾸 보게 하거든. 내 이성으로 그걸 안 보면 좋은데 하나님께 붙들려서 정리하면 좋은데 자꾸 나도 모르게 눈이 돌아간다. 그때는 눈을 빼버려라. 그러면 결국 거기서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 눈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눈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전에 눈 하나를 빼버려라. 그래서 한 눈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두 눈 멀쩡히 뜨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이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지 알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눈이 범죄하게 한다. 눈이. 안목의 정욕. 오늘 하와가 실패한 것은 결국 보는 것에 실패한 거예요. 선악과를 봐서는 안 돼요. 선악과 밑에 가서 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안 돼. 사탄의 미혹을 받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그날따라 그 열매는 똑같은 열매인데 그날따라 오늘 말씀에 보면 보암직도 하고 더 보암직한 거예요. 더 보기에 좋았다. 더 먹음직스럽다. 그래서 넘어간 거라는 거예요. 눈이 범죄해버린 거예요. 이 눈이 선악과를 보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그렇게 범죄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고 말이죠.
다윗도 역시 밧세바를 보는데 실패한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모든 것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설교만 메시지가 아니에요. 귀로 듣는 설교만 메시지가 아니에요. 성경만 메시지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기 전까지 오는 동안에도 마찬가지 여러분은 수없는 메시지를 온몸으로 받아들였어요. 온몸으로. 영화 포스터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을 검색할 때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들, 그것이 나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수없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어떤 메시지는 여러분이 받아들였어요. 어떤 메시지는 여러분이 거절했어요.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것은 반드시 행동이 됩니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행동이 되는 거예요.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가 고등부 전도사를 할 때 섬기던 교회가 학교에서 멀었어요. 기숙사에 살 때. 주일날 아침마다 전철에 내리면 꼭 그 전철역에 내려서 걸어서 이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통로가 항상 일정하지요. 출구도 똑같으니까 거기를 가야만 나와야만 교회를 갈 수 있으니까. 2년을 제가 그 교회를 이게 학교에서 다녔는데 다니면서 주일날 아침마다 제가 교회를 가면서 들은 메시지가 있었어. 현금 지급기. 전철에 있는 현금 지급기 있잖아요. 그것이 나에게 메시지를 줘요. 나를 망가뜨리고 돈을 가져가거라. 이 가난한 시절이라 가방을 들고 양복을 입고 전도사니까 가방 안에 성경책이 들었는데 이걸 전철에서 딱 올라오면 현금지기가 딱 있는 거예요. 안 보고 싶어도 보여. 그것을 딱 보는 순간 나에게 빙그레 웃으면서 이 현금지기가 나한테 메시지를 던지는데 어떤 메시지를 드느냐. 망치로 나를 부셔서 그 안에 있는 돈을 가져가거라. 2년 동안 100여 번의 메시지를 내가 들은 거예요. 아침마다. 내가 그 메시지를 받아들였다면 나는 오늘 여기 없어요. 거절했기 때문에 나만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 여러분은 고상해서 안 그럴지 모르겠어요. 육신의 안목의 정욕이 이 안목에 눈을 타고 계속 손짓을 하는 거야. 나를 가져가라. 나를 가져가라. 인터넷에서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돈을 써라. 뒷일을 생각하지 말고 빚을 내서 집을 사고 빚을 내서 차를 사고 빚을 내서 옷을 사라. 내일 일은 난 모른다. 주식을 하거라. 너시엔 캐시. 한 달간 이자 무료. 전화 버튼만 누르면 그 즉시로 입금된다. 그 즉시로. 이런 메시지를 계속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그것에 턱 걸려들면 인생이 끝장나 버리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도 덫에 턱 걸려버리는 거예요. 카드를 가위로 잘라버리십시오. 알았어요? 한 2, 3년 동안 죽을 각오를 하고 현금만 쓰겠다고 결단하면 빚쟁이 인생이어서 플러스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어. 근데 우리는 전부 지금 99%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쓰고 갚아. 쓰고 갚고. 쓰고 갚고. 그러니까 맨날 허덕거리는 거예요. 맨날 허덕거려. 돈은 하나도 없어. 근데 계속 쓰고 갚고 쓰고 갚고 그러지 말고 돈을 가진 다음에 써라. 이제 그 패턴으로 돌리려면 한 2년 걸려. 2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했어요. 근데 이게 역전시키려면 엄청나게 어렵다니까. 한번 해봐. 그 말을 하려고 내가 한 건 아니고 홈쇼핑에서 계속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요. 사라. 사라.
돈이 없냐? 무이자 할부. 한 달에 2만 원만 주면 될 것 같아. 한 달에 2만 원, 10개월. 괜찮아. 그까짓 거 뭐. 살아. 차 72개월 할부로 봐. 차를 요새 72개월짜리 할부가 나왔어요. 가르쳐줘요? 한 달에 20만 원만 주면 돼. 절대 사지 마. 속는 거야. 그 메시지를 우리의 눈을 통해서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눈을 통해서 메시지를 집어넣고 있어요. 여러분 보는 걸 조심하세요. 보는 것에 무너지면 끝장나요. 보지 못할 건 보지 마셔. 안목의 정욕. 쓸데없는 거 보지 마라. 할렐루야. 계속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이 내게 들어온다. 그리고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 두 번째, 귀는 사탄이 쓰는 통로입니다. 잠언서 2장 16절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음료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 이방 계집과 음료가 뭘로 호리느냐? 말로. 달콤한 말로 호릴 때 지혜는 나를 건져준다. 망하는 자는 뭐부터 망한다고 그랬어요? 기부터 망한다. 에? 망할 자는 기부터 망해. 살려면 기부터 사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의 원천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무엇을 듣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에 완전히 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눈이 멀었지만 귀 때문에 살았어요. 귀 때문에. 나사렛 예수시다. 그 소리가 확 들어올 때 그것을 취했어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예수! 그 말에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확 정신을 차렸어.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잠잠해라! 군중들이 막을 때 더욱 소리질러. 이 기회가 지나가면 내 힘으로 내 발로 움직여서 예수를 찾을 수 없으니 이 인생 일대에 찾아온 이 기회에 내 귀에 들려온 그 예수, 수많은 소리가 들려왔을 거 아닙니까? 거지다. 왜 여기 와서 있냐? 복잡해 죽겠는데. 안 됐다. 별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반응하지 않았어. 오직 하나의 소리에 반응했어. 예수. 교회에 와서 수없는 소리가 들려와요. 수없는 소리가 들려온다고 교회에 왔을 때. 그때 믿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해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교회 와서 말씀을 듣지는 않고 엉뚱한 것만 듣고 가는 거예요. 엉뚱한 거. 그래서 시험 들어. 영적으로 성장하질 않아요. 잘못 듣고 망한 자가 있어. 퇴직한 회사원이 점쟁이를 찾아갔대. 점쟁이 하는 말, 당신은 먹는 장사를 해야 할 팔자다. 그 말 한마디에 자기 인생을 다 걸어버렸어. 하여튼 웃겨. 그들의 믿음이 더 좋아. 예수 믿는 우리는 날마다 설교를 해도 안 사는데 점쟁이가 한 한마디, 던진 한마디. 처음 본 사람이야. 날 뒤에 책임도 안 져줄 사람이에요. 응? 그렇잖아. 당신은 먹는 장사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듣고 다 걸어버렸어. 망해버렸지. 쫄딱 망해버려. 형제들까지 못 살게 해버려. 기가 망하니까. 그 소리 들으면 안 될 소리거든. 그 소리 들으면 절대 안 될 소리인데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망하려니까 기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망하려니까. 어렵겠지만 우리가 참 어렵지요. 듣는다는 건 우리가 듣고 싶어서 듣고 거절한다고 해서 안 듣는 게 아니잖아. 귀가 열려있는데 어떻게 그래요? 어렵겠지만 들어야 할 소리와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귀 때문에 산 사람이에요. 문둥병 걸려서 죽어가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에 가서 잡아온 계집 종이, 그 여종이 하는 말이, 아유, 우리 주인이 우리 고향 선지자를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무시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어. 자기 부인이 한 소리도 아니에요. 대단한 친구가 와서 한 소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근본도 없는 계집 여종, 조그만 아이가 우리 주인께서 그 선지자를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 한마디를 듣고 귀가 확 반응한 거예요. 살라니까 갔어요. 두 번째,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아. 요단강에 가서 7번 잠가라. 그러면 낫는다. 이런 무례한 인간이 있냐. 내가 누군데. 그렇잖아. 천하를 호령하던 아람 군대 장관 2인자인데, 아람 제국의 2인자인데 나와보지도 않아? 우리나라에는 강이 없어서 그 똥물에 가서 내가 몸을 씻고 가자. 그때 그의 시종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인이요, 만약에 말이요, 저 선지자가 더 엄청난 걸 하라고 그랬으면 했을 거 아니에요. 응? 발가벗고 물구나무 서라고 해도 섰을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근데 믿져봐야 본전 아니에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보다 더한 일도 했을 거 아니에요. 해봅시다. 그 말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라니까 기가 살았다. 여러분에게 무슨 소리가 들려오세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수요와 공급. 수요자가 있으니까 공급합니다. 내 귀에 자꾸 나쁜 소리가 들려오는 건요, 회개해야 돼. 나쁜 말을 해주는 사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반응을 하니까 나쁜 소리가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어째서 좋은 소리도 많은데 나쁜 소리만 듣고 다니는지 몰라? 그렇게 나쁜 소리만 듣고 다니네? 망했다는 소리, 죽었다는 소리, 쓰러졌다는 소리, 힘들다는 소리. 어찌 그런 소리만 듣고 다니는지 몰라? 응? 이제 조정해라 이거예요. 그런 소리가 들려오거든 귀를 씻어라. 그리고 이런 게 분노해야 돼.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소리를 자꾸 해야 되냐? 응? 그건 친구도 아니요. 그거는 나를 죽이려고 작심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내 귀에 거짓 소리, 악한 소리, 잔인한 소리, 음란한 소리, 농하는 소리, 쓸데없는 이간질하는 소리 들려오거든 귀를 씻어버려라. 귀를 씻어버려라. 들어주니까 오는 거예요. 이 귀를 함부로 열고 살면 그 통로를 통하여 사탄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지 말아야 소리를 딱 듣거든. 아, 요게 역사하는구나. 할렐루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니까요. 은혜를 받고 딱 예배당에 나갔는데 쓸데없는 소리가 팍 들어오네. 하하, 요거 봐라. 요거 귀신같이 덤벼드네. 웃으면서 예, 딱 말아야지. 그냥 거기에 훌딱 넘어가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수없이 당해봤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 사탄이 침투하는 통로. 첫째가 뭐라고요? 눈. 두 번째, 귀. 이거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르는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은. 아는데도 안 지켜져. 이렇게 안 지켜지네. 안 지켜져. 마지막 세 번째, 뭘 조심해야 될까? 마지막으로 이 입을 조심하라. 말은요,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움직여요. 기도. 이 말은 하나님을 움직여. 이 말은요, 하나님을 춤추게 만들어요. 찬양. 그렇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꾼 사람이에요. 모세는 기도해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꿔버린 사람이에요. 이게 말이 얼마나 엄청난지 아시겠죠? 이 말의 혀의 권세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이런 이야기는 숱하게 많이 해요. 근데 저는 단순히 잘되고 흥하기 위해서 말을 잘하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이 말을 할 때 세 대상이 듣는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첫째, 내가 들어요. 내 영혼이 들어.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내 영혼아 자기에게 말을 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낙심하느냐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자기 영혼에 대하여 외치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요. 내가 듣고 하나님이 듣고, 세 번째 말을 할 때 누가 듣냐? 마귀가 들어. 오늘 뱀과의 대화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말을 통하여 틈을 보여버리는 거야. 여기에 말려들기 시작하는 거야. 뱀이 와서 사악하게 접근할 때 자기 편이 아니라는 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불량한 놈이라는 거 알아요. 왜냐? 뱀이 가장 강교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와가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꼭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얘 아닌 사람이요. 이 사람이 사기꾼이야. 근데 나만 사기 안 걸려들면 되지. 그러한 자기 확신이 있는 자가 위험한 거예요. 아예 선을 그어버리고 만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접근을 허용해줬다는 거예요. 그 침투해 왔어요. 그리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의 마음을 파고 들어와가지고 흔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않아.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완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180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느냐? 말을 통해서 사탄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야고보서 3장 2절과 3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이 온전하면 온전한 사람이다. 근데 멀쩡해도 말이 온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온전치 못하다. 말이 능히 작은 것이로되, 이 혀가 작은 것이로되 내 인생을 굴레 씌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12 정탐꾼이 와서 보고하는 걸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나을 뻔했다.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리고 2명 빼놓고는 광야에서 다 죽였어요. 죽고 싶다며. 응? 광야에서 죽고 싶다며. 그들이 말을 이렇게 했어야 돼요. 힘들지만 주여 가나안 땅에 가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자, 미신이 아니요. 이건 말에 힘이 있고 운명이 있다. 그런 철학적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원리. 할렐루야. 원리를 깨달읍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원리를 깨닫자고. 그건 뭐냐? 이 입은 사탄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사탄의 통로. 우리가 말할 때 내가 듣고 하나님이 듣고 원수 마귀가 듣는데 마귀가 기뻐하는 단어를 던져주면 그것은 마귀에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먹잇감. 그래서 마귀는 그걸 먹음으로 힘이 거세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특히 원수 마귀가 좋아할 만한 말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한다고 하신 적이 없어. 그 말을 원했던 거예요. 그 말을 딱 덥석 취해버린 거예요. 원수 마귀가. 뭔 짓이야? 네가 와서 뭘 지금 이야기하려는 거야? 중심이 뭐야? 하와가 꾸짖어서 했어요. 근데 하와는 그렇지 않았어. 죽을까 한다. 의심한 거예요. 그 말을 덥석 집어먹었어요. 마귀가. 그래서 이 말로 굴레 씌운 거예요. 마태복음 34장 5장 34절에는요. 맹세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맹세를 하는 순간 그 맹세가 나를 끌고 다녀. 아시겠지요? 맹세하는 순간 나를 끌고 다닌다니까요? 내가 그거 할게. 그때부터 그것은 나를 끌고 다녀. 안 하면 그때부터 나는 신용 없는 놈이 되는 거예요. 해야 돼. 그래서 맹세하지 마라. 나 죽어도 그거 안 가. 근데 갈 일이 생겼어. 어떡할 거예요? 응?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맹세하지 마라. 우리는 맹세할 만큼 완전한 자가 안 된다. 주님이 아신 거예요. 하지 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다 그랬어요. 말씀 맺을게요. 출입구를 봉쇄하십시오.
만약에 우리 안에 이미 침투해 와 있는 마귀가 있다면, 귀신이 있다면 그 진들을 헐어버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면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사도들이 사역할 때 붙었던 귀신들이 털털털털 털어지고 나갔다. 저에게도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도 역사해. 급하게 분노할 때 분을 내되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분 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누가 발을 확 밟은데 분 안 나게 해서 나붙어서 이런 그 말이 나오지. 근데 그걸로 할렐루야 끝내야지. 네가 나를 밟아? 그 다음 날도 계속 그걸 품고 있으면 마귀가 그걸 먹기 시작한다. 먹어가지고 거점을 확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위로가 돼요. 분을 내되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아, 분 나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용납하시는구나. 분을 내라. 근데 해가 지도록 품으면 안 돼. 내되 품지 마라. 근데 내서 품어. 1년을 품고 있어. 그럼 귀신이 그 속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응? 10년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럼 완전 장악당하는 거예요. 새까맣게 장악당하는 거예요. 분을 내되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잘 아시는지 몰라요. 섭섭하지? 근데 하루만 섭섭해라. 밉지? 밉지요? 미운데 하루만 미워해라. 그 다음 날 오면 안 미워해야 돼. 근데 한 30년 동안 미워해버려. 30년 동안. 밥 차려주면서도 미워해. 처먹어라, 처먹어라. 밥 차려주면서도 미워하고 명절에 가면서 미워해. 누구라고 말 안 해도 알겠지요? 품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사탄의 장악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쉬운 이야기인데 안 지켜줘요. 그렇죠? 쉬운 이야기인데 안 지켜줘.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합시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엄청난 선물을 받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거저 받았는데 이런 작은 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면 되겠어요? 에덴 동산을 통째로 받았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넘어지다니요. 이 실수를 오늘 우리가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지지 마십시오. 분별하십시오. 깨달으십시오. 사탄이 들어가는 통로를 봉쇄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붙어서 나를 움직이며 무너지게 하고 왜곡시키고 쓰러지게 하는 이 모든 악한 역사들을 철저히 파헤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눈과 귀와 입에 침투하는 어둠의 영들을 봉쇄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집에 가서 영적으로 청결하게 하십시오. 화투 있는 거 버리세요. 카드 버리시라고. 신비주의 책자들 버리시라고. 철학책들 버리시라고. 읽지도 않을 거. 그런 영적 청소를 한번 싹 하십시오. 아멘. 에베소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점하는 자들, 그 술사들이 책을 산더미까지 싸놓고 불질러 버렸다. 이게 부흥이에요. 실제적인 청결함이, 실제적인 능력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귀와 눈과 입으로 범죄한 모든 어둠의 역사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이걸 완전히 봉쇄하여 말을 하려거든 찬송만 하고 들으려거든 말씀만 듣고 보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만 보자. 이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무지한 우리들입니다. 혹은 알지만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저희들입니다. 주여, 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이 밤에 깨우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용기 있게 결단하고 행동하는 예수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의 입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사 세례를 받을 때 육신만 영으로만 세례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세례받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이 밤에도 뜨겁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를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아멘. 홀로 걸어도, 아멘. 나 주의 믿음 갖고 무섭지 않고 내 여호와를 찬송하며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그렇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아멘, 아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다시 한번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아멘.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찬송 부르네, 찬송 부르네. 폭풍들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 믿음으로 천국을 가리라.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습니다. 실망치 않네. 할렐루야.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아멘. 폭풍들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아멘, 아멘.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할렐루야.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연차는 주님의 사랑과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아멘.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여신이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그렇습니다.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실제적인 능력이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만나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여신이 그 옆에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대신에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를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생명을 다하여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여신이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의 보혈로 그 옆에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씌워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여신이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아멘.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여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아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영적인 침체에서 일어나서 그 옆에 날마다 우리는 일어나리라. 더 이게 하시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아멘.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여신이 그 옆에 우리를 눈보라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여신이 그 옆에 우리를 눈보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아멘.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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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 이겼습니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예수 이겼네. 우리도 이깁니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예수 이겼네. 나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예수 이겼네. 나도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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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겼네. 나도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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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얻으리로라. 아멘. 예수 이름을 부르는 누구든지 간에 구원을 얻으리로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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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을 부르라. 예수 이름을 부르세. 예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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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날 구원을 얻으리로라. 아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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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을 부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르세. 두 손 들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이 밤에 거저가지 마시고 구원을 받고 거듭나며 응답을 받고 기도에 생명을 걸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언어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듣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안목의 정병, 이 밤에 정결하게 끊어주소서. 주의 피를 내 귀에 바르고 주의 피를 내 눈에 바르고 주의 피를 내 입에 바르라이라. 사단의 통들을 온전히 막아버리므로 내 영이 살아나게 하소서. 내 영혼이 거듭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일어나게 하소서. 복된 교회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회개하는 심령을 내면치 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밤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밤에 결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밤에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다같이 주님 부르고